오늘 에스겔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4개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그 4개 가운데에 3개가 바로 이 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고 바벨론의 멸망은 약 10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이 10년 이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행동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3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토판을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뜻하는 한 성읍을 그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판을 흙으로 만든 판이죠. 예루살렘을 뜻하는 한 성읍을 그려라.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라.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 또 칠판을 넣어 성읍 사이에 두어 성을 에워싸듯 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치 장난감처럼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외부에 의해서 포위되고 공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뭐냐면 4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른쪽 왼쪽으로 누움을 통해서 상징을 표현해요. 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눈눈 날수대로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 표시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행한 그 표시대로 하는데 390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왼쪽으로 360일 동안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40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40일 동안 누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족속의 죄악을 상징하면서 오른쪽으로 또 40일 동안 누워 있어요. 이 하루가 바로 1년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는 동안 줄로 몸을 동여서 그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언자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동여서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죄를 지었고 남유다가 이처럼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징벌을 지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390일, 남유다는 40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희망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한정적인 기간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정적인 기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려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죄악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징은 뭐냐 하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턱없이 부족한 이 식사량을 통한 상징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리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 얘기하죠. 그죠? 20세겔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람수를 달하면 23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먹는 양이 230g이라고 엄청 작잖아요. 그죠? 굉장히 턱없는 정말 그러한 식사량이에요. 식사량. 그런 식사량을 390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에스겔이 누워서, 그죠? 꽁꽁 묶여서 턱없이 부족한 식사량을 먹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이 이처럼 어떻습니까? 외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포위가 돼요. 포위가 되면서 그들은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처럼 여러분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기아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실제로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보았지만 자기 자신의 아이를 삶아서 먹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턱없이 부족한 식사량을 통한 상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정말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포위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지금 보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처럼 말로서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4개의
상징 행동을 통하여서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행동이에요.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고,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식사량 230g을 여러분 390일 동안 먹고,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물을 그렇게 먹고 견디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완전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여러분이 40일 누워있는 게 쉽습니까? 그 고생을 하고 부족한 식사량을 먹고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이 에스겔, 여러분, 정말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물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생을 했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처럼 다른 모양으로 참 고생을 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고생을 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